우리 다니엘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하면 우리 다니엘서 12장까지 말씀을 다 나눌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매 장마다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대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연대. 오늘도 보면 고레스 제3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고레스 3년이라는 것은 고레스 왕이 집권할 때 바로 페르시아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집권하고 또 그 고레스 왕이 3년이 되는 해. 여러분 이 시기는 연대기 순으로 어떤 시기냐 하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시기입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그 포로가 되어졌던 바벨론에 70년간 포로가 되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 원년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1차의 지도자로는 스룹바벨, 또 2차의 지도자로는 에스라 같이 이렇게 대부분이 고향으로 돌아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고레스가 집권하던 그 시기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은 1절에 보면 여전히 이방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이 참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갔는데 다니엘은 지금 여전히 뭡니까? 그곳에 페르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는 그거죠. 또 이름도 다니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바벨론식 이름인 뭐로 소개하고 있냐면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벨드사살. 그래서 바벨론식의 이름을 부르고 또 이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모습을 1절은 소개하고 있죠.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단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왜 포로들이 다 이렇게 대부분이 돌아가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이 포로 지역, 이방인 지역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식 이름인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이라고 이렇게 1절은 이렇게 동일하게 부르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80 중반 후반에 노인이 된 이 다니엘이 여전히 벨드사살라는 이름을 부르며 이방 땅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침묵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것을 추측할 수는 없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들이라고 불렀고 그 사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유대인의 사도들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죠. 사도로 부르시고 그 바울은 특별히 어떤 사도로 세우셨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 유대적 배경을 가진 수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는데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것 같이 다 조국으로 돌아가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그 다니엘은 그 큰 일, 앞으로 일어날 큰 일, 뭐에 관한 거냐면 전쟁에 관한 그 이상, 그 환상을 봅니다. 이방인 땅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 하나의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상은 바로 뭐냐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전쟁이 14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이 이상이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 20절에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너가 아느냐 라고 이렇게 묻죠.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대 페르시아의 군대와 싸울 것이며 그 다음 페르시아 군대가 지나간 다음에 어떤 군대가 다시 올 것이냐면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다니엘서 11장에 가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제국이 올 것이다? 그리스 제국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제국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제국이 올 것이다? 로마 제국이 올 것이다. 큰 전쟁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받은 후에 다니엘은 2절에서부터 3절까지 3주간에 걸쳐서 그는 깊은 슬픔과 탄식에 빠져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그때에 그 계시를 받은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3주간에 걸쳐서 21일 동안 내가 슬퍼하며 또 먹는 것, 좋아하는 것을 다 끊고 금식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2절과 3절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왜 다니엘이 슬퍼하며 왜 탄식할까? 3주간 21일 동안 다니엘이 탄식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민족이 처한 현실입니다. 민족이 처한 현실.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그 포로가 되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에스라서 1장과 2장에 기록된 같이 이 고레스는 이 포로들을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그들은 부푼 꿈을 갖고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서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과 북쪽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끊임없는 그런 간섭과 그런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결국은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어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내부적인 것이죠. 학개서 1장 4절과 5절에 말했던 같이 이 성전, 너희들이 재건하기로 작정하고 올라갔던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됐고 지금 전혀 돌보지 않고 중단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에 우선하는 그 삶의 모습이 참된 것이냐. 다시 말해서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한 것이죠. 그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목적과 뜻을 갖고 갔는데 실제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나 일이 많은 거예요. 이 무너진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에는 우리의 힘이 역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삶이 우선이다. 성전 재건이 아니라 내 삶이 우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은 그런 패배감과 그런 실망감 속에서 성전 재건의 꿈이 멈춰버린 것이죠. 이런 민족의 현실을 다니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현실 앞에 처해지는 현실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중단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정도 사라지고 결국 자신의 삶에 우선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민족에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그는 탄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그 고통과 고초를 생각할 때 그는 슬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민족에 처한 현실은 암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생각할 때 이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당할 고초를 생각할 때 다니엘은 탄식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2절과 3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80 중후반입니다. 어떤 사람은 85세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88세라고 얘기합니다. 어떻든 80대 중후반의 이 노인. 어쩌면 이 전쟁이 자기의 생애에는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한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다. 아마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전쟁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방인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쟁이 자기 때에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처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민족이 당할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민족의 죄악과 민족의 아픔을 나의 죄악과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 민족에 처한 현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고초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끌어안고 참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아픔을, 공동체의 이 아픔을,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이라 여기고 나의 죄악이라 여기며 그 공동체와 민족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저는 이런 은혜,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민족의 현실, 여러분, 이 민족은 갈등과 분열로 끊임없이 몸살을 앓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지 않는 참으로 이 암담한 이 현실 앞에, 그리고 외세에는 끊임없이 경제와 군사의 논리와 힘의 논리를 갖고 이 한반도의 이 지역을 다가오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과 청년들과 이 젊은이들이 아파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이 고통의 소리가 나의 고통의 소리를 이름을 알고 이 민족이 아파하는 것이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공동체가 아파할 때 이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 여기고 가족이 아파할 때 이 가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이런 기도의 사람, 진정 민족과 공동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너무나 개인주의가 돼가고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성향,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띠는 이 세대 가운데, 공동체성이 사라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진정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임을, 공동체의 슬픔이 나의 슬픔임을, 공동체의 죄악이 나의 죄악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그리고 참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민족에 처한 그 현실을 바라보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아파할 백성들의 고초를 생각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다니엘 같이, 이런 수많은 다니엘 같은 기도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편에,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민족과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갖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소외되어지고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현실을 아파하며 공동체의 그 모습들을 또한 아파하며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 일해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3주간 기도했죠. 기도하고 우리 4절에 보면 정월 24일이네요. 정월 24일. 3주간의 기도가 마친 2, 3일이 지난 그때에 다니엘은 어디에 서 있었냐면 힌들겔 강가에 서 있었다. 여기 힌들겔 강가라는 것은 디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디그리스 강. 여러분,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편모가 이렇게 있는데 쭉 올라가는데 이 티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티그리스 강은 상류 쪽에 있는 강이죠. 그 티그리스 강, 그 페르시아만의 그 티그리스 강에 그 다니엘이 서 있었습니다. 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죠. 5절과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를 띠었더라. 쭉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소개하고 있죠. 이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4절의 모습과 비슷하다 해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9장에서 끊임없이 천사가 다니엘을 도와주는데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아마 이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신적인 존재,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이 신적인 존재는 아마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는 3주간의 기도가 마치고 디그리스 강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앞에 신적인 존재를 보내주십니다. 신적인 존재를 보내주시고 그 신적인 존재 앞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십시오. 우리 7절에 먼저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많은 티그리스 강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환상을 본 사람은 오직 자신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머지는 다 두려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어떻게 됩니까? 힘이 쭉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앞에서 다니엘의 모습은 힘이 빠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빛이 베나에 썩은 듯하였고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자 같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에 땅을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가 마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신적인 존재를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다니엘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신적인 존재 앞에서 다니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힘이 사라지고 시체와 같은 죽은 자와 같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이건 구약의 말씀입니다.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결국 이 신적인 존재 앞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신적인 존재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드러나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그 환난과 고초에 대한 그 두려움입니다. 1절에 보면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이상을 깨달아 알았거든요. 그 이상을 깨달아 알 때에 다니엘의 모습은 참으로 두렵고 이런 백성이 당할 고초를 생각하면서 내가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 자신의 무기력함과 내 자신의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환상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백성의 실상이죠.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자신의 무기력함,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자신의 어떤 무기력함을 발견하고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게를 느끼고 그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지며 죽은 자와 같은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과 850대 1로 전투가 벌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응답하셔서 이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잡아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간격입니까? 람보보다 더 신나는 일이죠. 일당 850명.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읍니까? 이세벨 여왕이 듭니다.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 이세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죠. 이 이세벨의 그 도전 앞에 엘리야는 850명의 선지자를 죽인 그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도전 앞에 혼자 맞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그는 깊은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에 빠져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호렙산에 가서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하죠. 850명의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도 이세벨의 도전 앞에, 세상의 도전 앞에 혼자 맞선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무기력한 영적 침체에 빠져 호렙산으로 도망가 죽기를 작정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죠. 인류의 죄를 견디기 위해서, 이 인류의 이 죄악을 견뎌내기 위해서 예수님도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 기름 좋죠, 그렇죠? 6단계에 걸쳐서 올리브 기름이 나옵니다. 추 하나가 올라가면 올리브 기름이 깨지면서 기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추가 가면서 더 깨지고 6번의 단계에 걸쳐서 그 완전하게 그 올리브 열매가 뭉개지고 깨져서 이 수분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 기름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제약을 짊어진 그 주 하나하나의 무게를 견뎌내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와 같다? 빗방울과 같았다. 저는 종교개혁자들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나 주벤글리나 존 칼빈이나 그 당시에 그 황제의 막강한 권력 앞에 마틴 루터가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중세의 모든 천주교 그 황제 앞에, 교황 앞에 그가 홀로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을 부르짖고 교육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교황 앞에 홀로 서며 맞선다고 생각할 때 마틴 루터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무기력함과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은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제주에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그곳에서 그는 진정 예배의 감격을 느끼며 진정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진정 그런 어떤 예배의 감격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며 교회로 담임 목사로 왔는데 현실 앞에 너무나 동떨어진 이 모습을 보고 이 몇 년이 지났지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누렸던 그 성령의 역사와 예배를 이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끌어가는데 한계, 갭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현실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제주 땅에 하나의 공동체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을 때 참 열정을 갖고 이 땅에 왔을 때 그리고 열정을 갖고 그 공동체를 세워갈 때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과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그랬을 것 같아요.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홀로 이 환상을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나 홀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어떤 한계를 보며 그리고 무기력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노년의 선지자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뜻을 정하여 바벨식 언어와 바벨식 문화와 바벨식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를 더럽히는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던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3번씩 하루에 기도했던 그래서 불에 빠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어떻게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닥칠 그 운명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현실 앞에 그리고 외세의 그 침략과 다가올 전쟁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땅의 중보자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삶에 대한 비전을 갖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가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꿈과 비전을 갖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지만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이 잠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젊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살다 보니 삶의 모든 에너지가 빼앗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자신의 무기력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옛 습관들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도전할 때마다 옛 습관들이 나를 붙잡고요. 시간과 물질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요. 관계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요. 나의 연약함, 나의 게으름의 어떤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요. 여전히 영적으로 침체하고 잠들어가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대단해요. 이 교회도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리고 합병하고 그리고 또 교회 건축을 해요. 그런데 무기력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지쳐요. 우리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는 우리 김인철 장로님 지칠 줄 몰라요. 저도 지칠만 한데요.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해요. 저 어느 순간에 안식년 보내달라고 지칩니다. 저도 IBF를 개척하고요. 선교단체를 개척하고요.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리고 교회 합병하고요.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또 건축시키고요. 10년 안에 이렇게 모든 것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끔찍한 것이 내 안에 지나가는지 몰라요. 순간마다 내가 그때 어떻게 지나왔는지 내가 참 몰라요. 개척하고요. 개척하자마자 한 2년 지나니까 합병하고요. 합병해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6년째 되니까 교회 건축하고요. 이제 건축 7월 말쯤 거의 마무리돼요. 그런데 공동체가 요동치지 않아요. 편안해요. 순간순간은 참 힘들지만 편안해요. 편안하게 건너온 것 같아요. 지칠만 한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에 주어진 이 꿈과 비전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때마다 지칠만도 한데요. 지치지 않아요. 어디까지 이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우리 교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다. 지칠만한데, 포기할만한데 어디까지냐? 여러분 한계가 없을 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어디까지 이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을 주시죠. 이 현실의 앞과 이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보며 우리가 때론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민족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의 그것들을 바라보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10절에 보십시오. 어루만져 주잖아요. 신적인 존재, 가브리엘인지 아니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다니엘에 와서 어루만져 주잖아요. 16절도 보십시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지라. 18절도 보십시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며. 참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무기력함과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에 너무나 나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무기력함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어루만집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죠. 11절에 보십시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19절도 보십시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 큰 은총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보석같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란 뜻입니다. 다니엘아, 너는 보석과 같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루만지며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사명을 이루어가기에 너무나 연약함을 발견하고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참으로 무기력함과 절망감 속에 참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이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여기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참으로 보석같이 소중하고 보석과 같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이 땅의 성도들을 그렇게 여기십니다. 특별히 어떤 자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민족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십니다.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보석과 같이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건너왔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편안합니다. 그때는 참 힘든데 그때를 지나갈수록 편안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도 지치지 않는 이유가 그럴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지치지 않는 이유가 그럴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참 힘들어요. 우리 박규는 장로님, 우리 김치 장로님, 우리 같이 했고 이제 건축은 우리 또 이동상담 청상 다 하는데 1년간 힘들었거든요. 참 힘들어서 우리 장로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편안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아파했지만 우리 교회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기고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저는 달려온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할 때에 1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다시 말해서 2절과 3절입니다. 그 큰 환상을 보고 큰 전쟁의 그것을 가난 것을 보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천상에서 역사하신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3절로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천상의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신적인 존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끝에 말하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비전과 이상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말하는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심 앞에 견고하게 섭니다. 21절 보십시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영적인 이 싸움에서 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끊임없이 이 승리를 누릴 것을 다니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보석과 같이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120명의 성도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면 이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날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무력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를 일으키실 것이며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진 자에게 이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국이 올 것이며 로마 제국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이 말세의 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심으로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으로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실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민족에 처한 현실과 앞으로 다가올 어떤 고초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며 이 땅을 고치셔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과 이 계획과 이 사명 위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식어졌던 우리의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민족의 전 현실 앞에 아파하거나 슬퍼하지만 말고 이 현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와 성도들의 아픔을 그냥 그들의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하는 수많은 중보의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그 믿음 위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